하나님께서는 바람이 서늘하게 부는 동산 가운데 거니시다가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한거나 한거나 어디 있느냐? 그 음성을 들은 아담과 이브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를 먹었느냐? 그러자 모든 핑계를 자신의 아내인 하와에게 돌립니다.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먹었다고 했다 할지라도, 그 먹은 그 자체, 그것이 그에게 큰 죄가 과연 될까요? 부모가 어디를 떠나면서 얘들아, 저 선반위에 있는 저것을 먹으면 큰일 난다, 너희들은 죽어, 선반에 있는 것을 먹으려고 아이들이 움직이다가 그것이 떨어지게 되면 그 선반 안에 있는 어떤 음식 부담도 그 아이들이 다칠까봐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보다 아담과 이브가 진정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네가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를 먹었느냐고 얘기했을 때 아담은 네, 제가 먹었습니다. 네, 제가 먹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말씀하는 선과 악은 무엇인지요?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하나님께 다 마음속에 궁금했던 것을 질문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것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선악과를 나무를 먹은 것보다 더 큰 죄가 아닐까요? 당신과 내가 하는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과 내가 했던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하지 않고 남겨두는 일이 진정 우리의 문제입니다. 해질 무렵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해질 무렵 서늘한 바람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무 사이에 숨는 그 일이 바로 문제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 당신이 하지 않고 남겨둔 일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것을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먹었습니다. 죽음은 무엇이고 성각은 무엇입니까? 라는 기본적인 질문조차 하지 아니하고 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것이 죄입니다. 먹은 후 아담이 이브에게, 이브는 뱀에게,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버렸습니다. 이 둘이 하나님께 하지 않은 일이 죄인 것을 왜 우리는 모르고 따먹은 것만 가지고 이것이 원죄다 아니다, 인간들의 짧은 생각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지요? 하지 않은 죄, 그것이 진정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날 창세기 셋째 날에 지은 씨 안에 열매가 진 나무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나무가 나에게 다가와서 꽃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로 가고, 꽃으로 내게 온 것들은 열매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리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에덴 바깥으로 보낸 것이지, 저주도 아니고 심판도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으리라. 나는 나의 날들을 살기로 선택할 것이다. 이런 당당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나는 진실로 심히 아름다운 자라고 말씀하신 그 고백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고백이기에 그렇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어둠 가운데 묻힙니다. 씨앗은 하늘의 양식이요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 양식이 흙으로 만들어진 어둠과 혼돈 속에는 우리 육신의 빈 공간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거기서 아름다운 향기와 모양을 가진 꽃이 방긋방긋 피어났습니다. 그것으로 자기의 인생이 완성됐는 줄 알고 꽃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려고 했더니 그 꽃잎들이 다 또다시 땅으로 떨어져 묻혀버리고 맙니다. 이제는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죽음의 향기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향기가 그렇게 달콤하고 신비한지 그 떨어지는 꽃잎 위에 맺힌 열매를 먹고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그 열매가 내 안에 들어오자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하나됨을 내가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완성된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안식의 거룩함이 나에게 부딪혀옴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한 말, 우리가 한 행동은 쉽게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느끼게 했는가는 결코 잊어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이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온 몸으로 꽃의 향기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 우리 입술에 집어넣어 주려고 하는 그 삶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느끼고 울림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말씀 안에 충만히 숨겨져 있는 하늘의 바람 같은 소리가 여러분의 답답한 영혼과 마음들을 위로하고 여러분의 육신을 치료하고 안 보였던 미래가 보이는 빛으로 작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모든 면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서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길을 하나님 아버지와 나란히 걸어가기를 원할 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당신이라는 존재에 경이로워하고 사랑과 빛 속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비쳐나오는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 말씀을 먹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 나는 당신이 말씀한 그 말씀을 지키며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만 생각하며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야만 당신이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요. 나는 이제 무화과 나무 잎 옷을 문 앞에 벗어 놓습니다. 그것은 나 스스로 만든 무겁고 불필요한 짐이었습니다. 나의 오해였습니다. 당신은 나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여전히 사랑해주고 있는 걸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리라는 걸 이제서야 보시기에 힘이 아름답고 완벽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태초의 소리가 이제야 내 영혼을 울림으로 말미암아 당신 앞에 벌거벗고 섰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한 사람으로 서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